예, 오늘 말씀 또 큰 은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12시 안 넘기도록 12시 넘기면 마이크 꺼버리라니까 안 꺼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이거 작년에 설교하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작년에 설교하고 오늘 완전히 틀려요 또.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갖추어야 될 그 기본적인 덕목들이 뭐냐 이게. 이것은 물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모습, 천사 같은 모습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나가서 집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교회 밖에서 이런 모습이 있느냐 그 말이죠. 근데 그게 뭐냐면 오늘 저희들이 이 세 가지 말씀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보면 많은 것을 명령을 하고 있어요. 다 명령조로. 항상 기뻐할 것, 쉬지 말 기도할 것, 범사에 감사하라,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애언을 멸시하지 마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덕목들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그런 덕목들이 갖춰져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거를 확인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께서 강조하신 이 믿음의 덕목대로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분명한 일일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세 가지만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 기뻐해야 한다. 여러분 인도는 종교가 힌두교라고 그랬죠. 소를 우상화하고 소에게 제사하고 그런데 그 한 힌두교도가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인도가 또 영국의 식민지를 살아서 또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그래 이 크리스천에게 그렇게 물어봤대요. 당신은 어떤 약을 얼굴에 바르고 다니게 그렇게 얼굴에서 빛이 납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TV를 이거는 제 그냥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기독교 TV를 보고 불교 TV를 보고 원불교 TV도 있고 천주교 TV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방송을 한번 오늘 가서 일삼아서 한번 봐보세요. 그 칼라라는 게 있어요. 그 성가대들이 그러니까 기독교 TV에 나오는 합창단이 아니 그 찬양대가 찬양하는 그런 그 톤하고 불교 뭐라고 그럽니까? 불교 성가대는 불가대라고 그럽니까? 참불가. 그래 아무튼 불교도 언제부턴가 막 성가대 뭐 이렇게 조직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그래요. 다 따라하세요. 그런데 색깔이 다르다 그러면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밝아요. 기독교는 밝아. 근데 뭐 불교나 원불교나 좀 그러잖아요. 누리끼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힌두교도가 당신은 어떤 약을 얼굴에 바르고 다니 그렇게 빛이 납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래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그렇게 대답했더래요. 가르쳐 줄까? 그러면서 무슨 약을 얼굴에 바르냐면 그 약은 바로
기쁨이라는 약이야 그랬대요. 기쁨이라는 약이야 그랬대요. 이 기쁨이라는 약을 날마다 우리 선크림 바르듯이 이렇게 얼굴에 나갈 때마다 바르고 다니니까 얼굴이 그냥 막 광이 나고 빛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네. 저도 이제 오늘 선크림 바른 걸 잊어먹고 왔는데 얼굴이 그냥 칙칙하죠. 광이 안 나죠. 예. 바를 때와 안 바를 때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예, 우리 크리스찬의 얼굴에는 누가 뭐라 해도 항상 기쁨이 넘쳐야 되고 항상 웃고 항상 찬송하는 얼굴이어야 된다. 예,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시인 그 시인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크리스찬들은 기쁨이라는 두 글자를 얼굴에 덕지덕지 바르고 다닌다 그렇게 시를 썼어요. 그런 모습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항상 웃고 막 식당 가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시끄럽잖아요. 이쪽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회식 있고 불교 불자들 회식 있고 천주교 회식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왁자지껄 막 시끄러워. 불교도들 스님들은 별 말이 없어. 천주교 수녀님들은 아예 말을 안 해. 밥만 먹어요. 성도들만 아무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거기 좀 목사님이라고 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식당 가면 제 이름 목사님 좀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조용히 좀 밥 좀 드시고. 그래 항상 웃고 항상 그 떠들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그 시인의 눈에는 그냥 별로 좋게 안 보인 거예요. 거슬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보기 싫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든지 말든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돼요? 항상 크리스찬의 얼굴에는 빛이 나야 돼요. 빛이 나야 돼요. 항상 기쁨이 넘쳐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 얼굴입니다. 또 은혜가 충만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맨발의 기봉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어요? 맨발의 기봉이. 이 영화는 실제로 충남 서산에 살고 있었던 40살 먹은 엄기봉 씨라는 그 실제 인물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맨발의 기봉인데, 근데 이 엄기봉 씨가 아주 어릴 때 4살 때 열병을 앓다가 그만 뇌를 다쳤어요. 열병에. 그래서 이 지능이 그때부터 멈춰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40살이 돼서 평생 6살짜리 지능밖에 안 됐대. 6살짜리.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바보 취급을 하는 거죠. 바보 취급을. 못된 놈들이 막 이렇게 해코지하고 어떤 놈은 새총으로 이렇게 쏴버려 가지고 이마가 터져 가지고 그래도 항상 웃고 오늘 그 바보들의 얼굴은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그래 이제 40살이 돼서 이제 몸은 성인인데 지능은 어린아이 지능이었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막 자기 그냥 굳은 일 다 시켜 먹어요. 소똥치기 하고 그러면 돈은 조금 주고 그래도 항상 웃고 또 항상 맨발로 달려다녀.
이게 천성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산 어머니밖에 몰라. 아주 효자예요. 그래 하루는 그 어머니가 밥을 먹으면서 기봉이를 앞에 앉혀놓고 그랬대요. 기봉아, 너는 뭐가 그렇게 좋냐? 뭐가 그렇게 좋아서 항상 웃고 다니냐? 다 좋냐? 다 좋아? 누가 너 때려도 좋아? 넘어져도 좋아? 다쳐도 좋아? 다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웃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일반인으로 할 수 없죠. 바보나 가는 거잖아요. 바보나.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다 바보가 된대요. 천국은 똑똑한 사람이 없대요. 다 바보. 사랑의 바보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뭐 싸움이란 게 없잖아요. 그냥 다 바보같이. 바보들이 싸우는 거 봤어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느냐, 그렇죠? 밥콕이라는 사람은 기쁨이 없는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명예다 그랬습니다. 그 자체가 수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서도 아무런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어요. 막 환난 풍파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뻐하래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기뻐하고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기뻐해야 돼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주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기쁨에 두 가지가 있어요. 내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고 그냥 외적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 외적인 기쁨이에요. 이거는 오래가지 못해요. 이거는 그냥 쉽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 내 속에서 솟아나는 이 기쁨은,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이거는 주님의 기쁨이고 천국의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기뻐해야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그러면 누구를 기뻐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뻐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그 주민들 보세요. 얼마나 그냥 마음에도 없는 김정은 기뻐하느라고 얼마나 불쌍해요. 박수 안 치면 죽잖아요. 다 조사해가지고. 그게 뭔 나라입니까? 마음에도 없는 그런 김일성, 김정은 그렇게 기뻐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래요. 우리가 누구를 기뻐해야 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러분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 인해 기뻐해야 되냐면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너희 힘이라.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 선지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포로 생활하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주저앉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내가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고 너희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신 거예요. 이루어지신 거예요. 1차 귀한 자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불타버린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다 재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귀한 자들이 돌아와가지고 그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무너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심령을 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우고 말씀 위에 다 다시 세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3차 이 느헤미야 이 총독을 이제 그렇게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이 느헤미야는 또 행정가이기 때문에 또 그 이스라엘 성벽 그 무너진 것을 52일 만에 기적같이 다 쌓은 거예요. 다 수축한 거예요. 이게 삼박자가 이제 다 갖춰진 거예요. 성전이 완공이 됐죠. 무너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과 그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다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시 말씀에 든든히 섰죠. 그리고 이제 원수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그 모든 성벽이 다 완공이 됐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게 기뻐하라. 우리를 이렇게 회복하신 그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복된 주일이죠. 그것도 아주 의미가 있는 9월 첫 주일이고 9월 첫날이에요. 9월 첫날. 이 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고 이 날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는 날인데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가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9월 한 달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오늘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 우리가 힘을 얻어요. 막 힘이 나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으신 분, 슬픈 마음이 있으신 분들 여호와로 인해서 힘써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면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샘솟아나고 새 힘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기뻐해야 되느냐? 주님을 기뻐해야 돼요.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해야 돼요. 그것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새맞이 이렇게 해맞이 행사를 이렇게 대반동에서 유람선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그걸로 이제 타고 쭉 이제 3호조선소로 해가지고 쫙 이제 벼람리까지 이렇게 갔다 오는 그런 그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출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선상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뭐 목포 사람들만 온 게 아니고 막 강주에서 어디서 그래 막 십몇 년 만에 그 후배를 거기서 만났어요. 강주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다 이제 막 일출을 기다리면서 막 이제 왁자지껄 막 놀고, 이제 해가 뜨면, 일출이 떠오르면 이제 소원을 빌고 막 새해 다짐을 막 막 다지고 막 사진 찍고 막 난리 나잖아요. 저는 이제 혼자 조용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올 한 해가, 그때 제가 몇 년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올 한 해가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간절히 드리면서 속으로 그 찬양을 혼자 했어요. 여러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 그 찬양 아시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올해 제가 이제 8월까지 살아왔고,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4달 남았는데요, 여러분 올 한 해 남은 삶 정말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시험을 이길 힘이에요. 내가 고난을 이길 힘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시면서 더 새 힘을 얻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어떻게 해야 기쁨이 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 있어서 기도는 필수예요. 필수.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게 선택이 아니에요. 네? 교양이 아니에요. 교양 선택. 신앙생활이 교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공생들이 전공 공부하기 싫다고 그래? 그러면 뭐 선택으로 너희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수업 받기 싫으면 받지 마.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의사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네? 아니 전공의들이 자기 피 보기 싫다고, 나 전공 과목 안 듣겠다고, 나 수업 안 들으겠다고 해부학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가 되려면. 그래도 그거 실습하기 싫다고 그거 안 들어가고 그냥 쉽고 뭐 부담한 거 뭐 교양 음악이나 듣고 여행이나 듣고 그런 거나 듣고 어떻게 뭐 졸업장 따가지고 의사 됐어? 그 의사가 어떻게 되는 의사야? 그거 사람 잡는 의사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 싫다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호흡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생명줄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육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숨을 쉬기 때문에, 호흡하기 때문에 들숨 산소를 들여 마셔야 돼요. 산소가 내 몸 안에 다 골고루 퍼져가야 돼요. 내 뇌 속에 들어가야 되고 내 발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뇌가 안 썩어요. 살이 안 썩어요. 산소가 멈추면 썩는 거예요. 예? 이게 선택입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뭐든 막 독소가 나와요, 가스가 나와요, 이런 거 막 내뱉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산화탄소 같은 거 열심히 들숨, 날숨, 호흡을 열심히 해야 돼요. 요즘 무슨 운동 하십니까? 숨쉬기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숨쉬기 운동만 열심히 해도 건강해. 살아. 여러분,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과 같아요. 생명줄과 같아요. 쉬지 말고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 말고 하라. 중단 없이 계속해서 멈추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기도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캄캄한 터널 속 같은 곳에서도 뭘 놓쳐서는 안 된다고요? 기도줄을 놔서는 안 돼요. 기도줄을. 우리가 호랑이굴 들어가 정신줄 놔서 안 되듯이, 여러분, 어떤 고난이나 그냥 수렁 속에서도 기도줄을 놔서는 안 된다. 기도만큼은 쉼이 없어야 된다. 평생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저는 매일 여러 시간을 기도로 보냅니다. 여러 시간을. 참 부끄럽습니다. 목사가 최소 하루 3시간은 기도해야 될 텐데 저는 그 3시간을 못 채우니 부끄럽습니다. 최소 3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이 뮬러 목사는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여러 시간을 기도로 보는데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한대요. 걸을 때도 기도하고, 누워있을 때도 기도하고, 깨어나도 기도하고, 잠자기도 기도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는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번 응답을 받으셨죠. 근데 이분이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두 사람을 위해서 52년간을 날마다 기도해 왔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여러분, 52년을 기도했대. 그런데 아직도 안 온대.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숨 꼴딱 넘어갈 때 그때 돌아와도 좋으니까. 여러분, 가족 구원 어렵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지 뮬러 목사님 52년 기도했다니. 여러분, 52년 기도하고 계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 그 기도 쉬는 거 은퇴하시거든. 지금 은퇴 설교, 고별 설교. 은퇴하고도 계속 기도하겠다, 그 약속이에요. 기도 쉬는 건 죄라고 그랬어요. 죄. 기도 쉬는 건 죄다. 하나님 사람들이 기도 쉬는 거 죄다. 목사가 기도 쉬는 거 죄예요. 권사님들이 교회 기도의 어머니로 뽑아주셨는데 기도 않고 기도 쉰다, 죄예요. 죄라고 말해요.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죄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게 죄입니까? 왜 죄냐면, 기도는 명령이라고 그랬죠. 쉬지 말, 기도하라요. 기도하라. 부탁도 아니고 기도 좀 해주라가 아니에요. 기도하라예요. 엄중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을 실행 안 한다? 명령 불복죄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명령 불복죄예요. 군인 같으면 총살이에요. 명령 불복죄. 그리고 너 기도하는 게 왜 죄냐? 이거는 우리의 의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면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그랬죠. 근데 의무를 안는다? 이건 뭔 죄예요? 의무 안는 거. 직무유기죄잖아요. 공무원들이 당연히 근무 써야 되는데 안 썼다. 직무유기죄예요. 의무이기 때문에.
기도 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엄청난 죄예요. 여러분 다시 기도의 불을 지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의무인 동시에 이거는 우리의 축복의 열쇠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보화를 캐낼 수 있는 축복의 열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가을의 문턱에 서서 여러분 요즘 하늘이 얼마나 예쁩니까? 하늘이 예뻐요. 파랗고 구름 뭉게뭉게 뛰어 있고 그 하늘 너머에 저 파란 하늘 너머에 천국이 있어요. 헤븐 천국이 있어. 하늘은 그냥 스카이요. 그 하늘 천국의 열쇠, 그 천국의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데 그거를 캐낼 수 있는 방법이 그 하늘 축복, 그 하늘 문을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뭐냐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라고 그랬어요. 축복의 열쇠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열 수 있어요. 왜 그 특권을 사용 안 하십니까? 왜 그 특권을 묵혀두십니까? 이걸 늘 활용하세요. 잘 사용하셔야 돼요. 기도에 관한 몇 가지. 그러면 첫째,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더 정확히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 있고 성자 하나님 있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막 기도할 때 성령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성령님한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결제해서 올리라 그 말이지 결제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 근데 예수님도 아버지께 기도했잖아요. 그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거를 구분 못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특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그 어떤 교회 가보면 막 그 구분 없이 막 해버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라 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신부님 이름으로도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인을 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 성령이, 그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죠.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그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구해야 돼요. 그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요.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요. 어떤 목사님이 권사님이 이제 대표 기도를 했는데 기도 끝나고 나오니까 권사님 오늘 기도 빵점.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게요? 회개 기도를 빼먹었대. 회개 기도를 빼먹고 다른 기도는 막 은혜가 충만하게 했어요. 다른 사람 다 은혜 받았어. 그 목사님만 권사님 오늘 기도 빵점이요. 왜요? 회개 기도 안 했잖아. 권사님 일주일 동안 죄 하나도 안 지었어? 왜 회개 기도 안 해? 회개 기도 빼먹었다고 빵점 줬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같이 하면 좋은 게 있으면 뭡니까? 찬송이에요. 찬송. 왜 찬송을 같이 해야 되냐? 왜 찬송을 기도하면서도 많이 불러야 되느냐? 찬송은 곡조가 붙은, 악보가 붙은 기도예요. 그러죠 여러분? 오늘 여기 찬송 다 기도예요. 이게 우리 기도. 네. 근데 그게 이제 곡을 붙여넣기 때문에 더 하기 좋잖아요. 기도하다 지치고 기도하다 막히고 하면 찬송을 막 부르세요. 그러면 그게 기도의 연장이요. 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막 만신장이 돼가지고 그런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했다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 드리세요. 기도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지진이 일어나 버려요. 옥문이 다 열려 버려요. 옥토가 다 갈라져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약과예요.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도 못할 놀라운 일을 하나님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9월 한 달 더 많이 찬송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기도의 승리자 되시고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됩니까? 기쁘시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도 포함되고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베푸는 일에 대해서 기쁨을 표현할 때 하는 행동이 감사래요. 자, 예를 들어서 이웃집에서 맛있는 김치 담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띵동, 누구 엄마 김치 한번 먹어봐. 그러면 어때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김치 받아가지고 기분 나쁜 사람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김장은 사랑인 거예요. 그 안에 김장 뭐 1kg 뭐 그거 15,000원이면 밖에 나가 사 먹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걸 받는 순간 너무너무 기쁘고 정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김장 구제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추운 겨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정말 사랑을 주고 정을 소망을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하는 그런 그런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받았을 때 그러면 그 반응이 어떻게 말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지 뭐 거기다 대놓고 뭐 요구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감사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그 기쁨에 대해서 내가 표현하는 게 감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감사하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항상 감사하라. 언제든지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큰 선물을 받았든 작은 선물을 받았든 또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라. 일이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고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하고 잘 나갈 때도 감사하고 못 나갈 때도 감사하고. 헬렌 켈러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있을까요? 인생 삼중고를 겪으면서.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하루는 산속에 지저귀는 종달새들을 내가 보고 싶다. 또 하루는 나를 가르친 설리반 선생님의 그 얼굴을 오랫동안 보고 있고 싶다. 또 하루는 내가 버스 타는 사람들, 저 시장 사는, 저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고 내가 희망을 얻고 싶다. 또 이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3가지를 감사한다. 나는 매일매일 3가지를 감사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 자신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내 믿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영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또 내가 앞을 볼 수는 없지만 내가 이 빛과 꽃과 이 하늘의 노래로 내가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여러분, 이런 분도 감사하는데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도 역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5분이 넘어버렸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오늘 9월 첫날입니다. 9월 한 달 우리 또 남은 올 한 해 더 많이 기뻐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